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오늘 12월 16일 말씀일기 본문은 시편 120편과 121편 두 편인데 시간 관계상 시편 121편만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은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도 방금 찬양한 것처럼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찬송으로 되어 있고 또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암송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정도로만 암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의 배경을 알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배경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1편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121편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 자체, 히브리어 원어 자체에서는 성전에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후대에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전에라는 것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 자체는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자마다 좀 이해가 해석이 좀 다른데 어떤 해석자들은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곡절을 좀 높여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불렀는지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성전에라고 붙여서 그 혼돈을 좀 피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이 노래가 특별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붙였는데 왜 그러하냐면 대부분의 내용들을 볼 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든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편에 묶여있는 내용들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생활을 마치고 이제 멀고 먼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지었던 노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를 그 약속을 기약하며 바벨론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지었을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 여러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특별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복귀돼서 성전을 향하여서 지었던 노래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에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향하여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이 노래들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121편 잘 알고 있고 잘 암송하고 있고 노래 부르고 있지만 그 배경을 더 잘 생각하면 은혜가 큽니다. 그 어떤 배경을 생각해야 되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 지어졌던 것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성전 주변에서 앉아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기록이 아닙니다. 어떤 때냐? 이제 바벨론 포로 약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으면 그 길, 바벨론부터 예루살렘까지 길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나 아니면 차나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시간 내에 이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도보로 가야 됐습니다. 어떤 사람만, 좀 연약한 사람만 낙이나 낙타를 탈 수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길을 가야 됐던 것입니다. 수개월이 걸릴지 모르고 또한 그 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막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리고 가도 끝없는 그런 곳에서 또 밤이 되면 추워서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을 가다 보면 수많은 들짐승들과 해치는 그런 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그런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직 의지할 것이 누구인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해주셨고 또 성막을 변하여서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으로 늘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노래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편 1절에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할 때 여기서 산은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산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뒤편에 있는 그 산, 시온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는 것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고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수많은 산들이 있지만 그런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든다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 힘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것은 다른 데서 있지 않고 그 시온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약속하셨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하셨던 그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다른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바벨론의 길을 떠나면서 숱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 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정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수개월의 길을, 그 사막의 길,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또 밤이 되면 아주 추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서 발을 헛디뎌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수개월의 길을 걸어서 가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꾸벅꾸벅 졸고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졸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지쳐서 그렇게 쓰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그 길의 여정에 있어서 많이 피곤하고 지치면 그 길에서 넘어지고 또는 쓰러지고 어떤 자리 잡아서 잘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잠이 들면 혹여나 들짐승들로 인하여서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대적들로부터 여러 가지 적들로부터 그 가지고 나왔던 여러 가지 물건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들 그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7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사막에 뜨거운 태양을 아실 것입니다. 태양빛을 그대로 맞으면 아주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분 내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조차 없는 그런 곳이 사막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의 특성상 건조하기 때문에 조그만 나무 그늘 아래 있어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길에 있어서 오른편에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조금 더 걸어갈 수 없는 숨 막히는 정말 힘들고 땀이 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 사막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표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그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그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가 더욱더 힘을 내어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오며 길을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숱한 어려움의 과정,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환난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환난에서 이겨나게 나가게 하시는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고백하며 또 내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또한 영혼을 지키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그 발걸음을 힘있게 내드리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까지 지키시는가를 고백하면서 이 시인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 너희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로 많이 불렀던 그 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 간절함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 될지도 모르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또는 밤의 그 추위 아래 많은 대적과 들짐승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근심과 걱정 속에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는 그 고백 아래 어떤 것도 나를 상치 못한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피하게 하실 것이고 내 영혼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향하여 눈을 들 것인가?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그것은 산을 향하여 여러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 하나님께서 계시되겠다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오직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더욱더 잘 이해하시고 이 시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했구나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생 여정이 마치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쉽고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때때로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바람 아래 숨이 탁탁 막히는 상황과 환경이 때때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의 추위와 또 들짐승과 적들로부터 공격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우리 인생길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 또는 상황,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 내 영혼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훨씬 더 좋은 길,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아가시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계속적으로 찬양한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울림이 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는 자다, 너를 책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인생길에 있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성숙과 정결과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속성 자체가 그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를 지키시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살펴보고 안 지키면 책망하고 꾸중하고 너 죄인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예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10계명 중에 7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또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계명을 드린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주어졌을 때, 이런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연약한 인생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가 도둑질 하나 안 하나 보시다가 내가 도둑질하거나 또는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구나.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하나 말씀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 못했을 때 꾸중하시는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덜덜 떠는 나를 죄인으로만 몰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키나 못 지키나 보고 연약한 인생이 못 지키면 심판하고 잘못한 것을 꾸중하고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도둑질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풍성한 것을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책임줄 테니까 그것 남의 것 그거 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지켜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필요한 거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 그런 것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재산이 많은 그런 사업가에게 있어서 그 자녀가 무엇인들 못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당장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물건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 탐하고 그냥 몰래 가져가고 그 연약한 본성 가운데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남이 보지 않으면 그냥 슬쩍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하는 말이 야, 너 도둑질하지 마. 내가 다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그 명령, 그 계명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실 줄 알고 그 말씀 아래로 살아라라고 담겨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너를 혼내는 자. 그것이 아니라 그 본질상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는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예비하셨고 그 가는 길에 많은 숱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힘든 일들이 예상되지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는 해가 또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시며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 줄 알아 하나님을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 아래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온산과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부르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참으로 험하고 어려움이 예상될지라도 오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믿고 때때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다 알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이 보건위기를 잘 극복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